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두 종류의 예정론에 대한 것입니다. 예정론에도 종류가 있냐고요? 그렇죠. 예정론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예정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칼빈과 베자 그리고 다른 여러 종교개혁자들도 그런 구분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예정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의 예정론입니다. 이 아래로부터의 예정론과 위로부터의 예정론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래로부터의 예정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래로부터의 예정론이란 것은 인간의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서는 도무지 자신의 그 믿음의 이유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자기는 참 너무나 부족하였고 또 사도라 일컬음을 받기에 참 부족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잔해하고.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유를, 근거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됐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서 구원의 근거를 도무지 찾지 못하여 이 구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예정에 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정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니, 자기가 이렇게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래로부터의 예정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로부터의 예정론은 다시 정리하면 내가 구원받은 이유를 도무지 내 안에서 찾지 못하여서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돌리는 것을 아래로부터의 예정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서 구원의 이유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부터 24절 보시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죠. 이전에는 내가 교회의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이것이 바로 아래로부터의 예정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의 예정론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위로부터의 예정론이란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지혜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고 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작정하고 계신 것이죠. 영원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다 계획을 해놓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작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 특별히 도덕적인 존재가 있죠? 천사와 인간, 이 도덕적인 존재의 구원과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이 예정 혹은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작정을 하고 계셨고, 특별히 우리 인간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시간 속에서 실행이 된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위로부터의 예정론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각자의 구원에 이르는 그런 설명 방식을 위로부터의 예정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부터의 예정론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종교학자들은요, 예정론을 설명하는 이 두 가지 방식, 아래로부터의 예정론과 위로부터의 예정론이 둘 다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예정론을 모두 다 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정말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을 잘 이렇게 배우게 되면 더욱더 겸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이유를 인간의 세계에서 찾는 그런 것을 종교학자들은 아주 경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이 그렇거든요. 로마 가톨릭은 구원의 그 이유를 인간의 세계에서 찾고 또 교회에 찾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역할 100%, 인간의 역할 100%, 혹은 하나님의 역할 50%, 인간의 역할 50%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핏 봤을 때는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50% 하더라도 내가 안 믿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 허사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요. 그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가톨릭처럼 그렇게 그 구원받은 공로를 나에게서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어떻게 말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오직 100%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100% 예수님만 공로가 있으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칼빈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개혁신학자들이 그것을 매우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겠죠. 그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얻는 통로가 되긴 하겠지만 구원의 근거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요, 은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은혜란 무엇이냐? 은혜란 줄 의무가 없는 자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이죠. 너무나 멋진 정의죠. 그래요,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아래로부터의 예정과 위로부터의 예정론 모두 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리는 그런 것을 이 예정론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예정론에 있어서 균형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